인생을 사노라면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길이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 일이 없어도 힘겨울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과연 뭐지? 산다는 건 뭐야? 이렇게 쓰라린 것이 인생인가? 이렇게 외로운 게 인생인가? 이렇게 허무한 게 인생인가? 그런 답답함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메마른 믿음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기만 한 그때를 우리도 만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뭐가 답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무조건 모든 것이 좋을 듯 싶지만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초라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다 화려한 것 같은데 나만 초라한 것 같습니다. 저 드높은 빌딩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나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삭막하고 쓸쓸합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그 어느 시대보다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 시대의 그 이야기와 같습니다.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그런대로 잘 살고 있었지만 힘겨운 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사방은 번쩍거리는데 쫓아가기 바쁜 삶이 자기들을 더 지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쫓아가고 쫓아가도 나는 늘 초라하고 쫓아가고 쫓아가도 나는 늘 부족하고 저들은 어디서 난 것인지 모르지만 우뚝우뚝 서는 것을 보면서 존재의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풍요한 시대라는데 나는 여전히 위축되고 쫓깁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또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겹고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이미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자십니다. 인간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엉망이 됐을 때, 실타래가 엉킨 것 같을 때, 끊어도 소용없을 것 같은 이 절망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탕자를 통해서 좋은 아버지와 탕자로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도 받기 싫고 그러므로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돈이 있는데 아버지의 간섭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찌 내가 불행할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아예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시대에 있을 수도 없는 이민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돈만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또 내 뜻대로 됩니까? 그 떠난 길에서 탕진을 하고 허랑방탕을 하다가 모든 것을 잊어버렸는데 마침 또 때마침 가뭄이 들어서 이제는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됐고 보통 음식을 먹을 수만 없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가뭄이 극심해서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특별하게도 딱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이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비록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그것을 허랑방탕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수 없는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도 적합하지 않지만 내가 그 아버지의 집에 종이 되는 한에 있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마침 아버지가 먼저 저 멀리서 오는 이 탕자 아들을 알아보고 그냥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나와서 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라.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네가 허덕여도 외로움을 벗을 수 없고, 괴로움의 자리에서 허덕여도 네가 해결할 수 없고, 슬픔의 자리에서 허덕여도 해결할 수 없고, 가슴을 쳐도 해결할 수 없고, 이를 악물어도 해결할 수 없고,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고, 매달려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이전에 네가 어떤 짓을 했던, 어떤 잘못을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기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해결자가 될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서 해결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 참전 화장품 회장님도 그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저쪽 통도사 암자에 어디 숨어 있다가 십자가가 저 앞에 보여서 그 십자가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절에 암자에 머물면서도 새벽 기도를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암자에 피해 있으면서 그 새벽 기도를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부른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회복시키셨는데, 그래서 그 쫓기던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책을 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발만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돌아온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회복됩니다. 신분도 회복되고, 먹을 것도 해결되고, 입을 것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탕자예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돌아올 길을 여시고, 그 십자가라는 다리를 건너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너의 인생 전체를, 너의 인체를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그들의 삶은 지쳐만 있지 그 어떤 회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참 치열하게 사는데, 뼈가 부서지도록 사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만일 누가 가질 수 있다면, 그 삶의 열정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누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그 온 중심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새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냥 돌아오지 말고 제대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가 해결하시면, 그분이 손을 대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의 해결의 길입니다.
본문 1절 중반부에 나오는 돌아온 결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해주고 싸매준다,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게 마음의 아픔이면 마음의 아픔 문제, 육신의 아픔이면 육신의 아픔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프리셉트 국제본부 창설자인 케이 아더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프리셉트 성경 공부 교재도 참 좋습니다. 거기에 국제본부 창설자인 이 케이 아더 목사님은 결혼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남편이 자주 구타를 하고 또 이렇게 모욕을 하고 그런 아주 오랜 시간의 과정을 지나면서 더 이상 이 남편과 살 수가 없어서 별거를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한 건 아니고 완전히 별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남편이 매일같이 연락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같이 살자, 다시 같이 살자.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 당시는 목사가 아니죠. 케이아도 이 자매는 극구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자살할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경상도 사람이 잘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럼 죽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자살을 했습니다. 이 케이 아더 이 자매는 너무도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이야. 그리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이 방탕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술, 남자 그냥 뒤섞여서 지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혼이 너무, 이것은 인생이 아닌 너무도 비참한 비극의 나락으로 점점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기가 마련됩니다. 교회 앞을 지날 때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교회 예배당 안으로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그 벽에 기대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웁니다. 그러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이러한 단발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그 주일학교 때 그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문 밖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서 이 자매를 탁 안아주는데 그 순간 그가 이런 자신의 저서 영적 치유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별거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준 더 큰 상처, 그 수많은 죄와 상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치유되었다. 그리고 나는 새 길을 얻었다. 당신의 책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케이 아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 차마 이 부끄러운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서지 못하고 예배당 벽에 기대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그거라도, 그게 진심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돌아옴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안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새 창조, 완전한 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는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는 중에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그가 프리셉트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했고 한국에도 지금 프리셉트 성경 공부하면 굉장히 짜임새 있는 성경 공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발만 들어와 있지 마시고 온 영혼과 전 존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서 그분의 안아주심과 그분의 새롭게 하심과 그분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찢으셨지?
또 우리를 치셨으나 왜 치셨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찢고 치셨을까? 여기 찢었다는 말은 이 원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자가 짐승을 찢듯이 갈기갈기 찢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갈기갈기 내 인생을 찢었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게 치다는 말은 몽둥이로 때렸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의 몽둥이가 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뜻은 네가 스스로 재앙을 불렀지 않았느냐라는 뜻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타국으로 갔을 때 그 누구도 그를 찢거나 그 누구도 그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찢어진 인생이 시작되었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찢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자기 등짝은 몽둥이로 얼룩졌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희 욕심이 너희를 미혹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가 네 인생을 찢고 있지 않느냐. 나를 멀리 떠나서 찢었던 네 인생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도둑도 자기를 위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강도도 다 자기를 위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삶은 자기를 찢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인생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치는 거예요. 자폐증 환자처럼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때리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주고 고치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합창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말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의 온 가정의 구호가 되게 외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회복의 길인 것이죠. 자, 이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올 때 주어지는 은혜가 신속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착각해요. 내가 빠를 것 같아요. 내 방법이 빠를 것 같아요. 내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급함으로 육신만을 도모하면서 밤잠도 못 자고 일하지만 우리의 삶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그게 진짜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느린 것 같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노예에서 멍에를 못 벗었고 아무리 기도해도 감옥을 못 벗어났어요.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자기의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았더니 세상의 국무총리래 자기 보고요. 어느 날. 그래서 자기 나이를 세보니까 나이가 30살이에요. 얼마나 빨라요. 하나님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 사흘 후에 우리를 일으키셔요. 신속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더딘 줄로만 생각하고 자꾸만 내 육신의 방법만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더디게 더 늦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신속하게 그리고 온전케 함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인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길을 도모하느라고 우리의 길을 점점 회복의 길에서 멀리 떠나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맞춰서 건지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틀, 사흘 그것은 신속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다 허망한 기도 같아. 예? 다 한강에다 돌 던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물 같은 은혜로, 본물 같은 응답으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엎드려서 했던 기도가 지금도 막 응답이 되고 있어요. 이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응답으로. 예. 작년에 심어놓은 살구나무가 생전 열매가 맺지 않더니 5년 후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해마다 맺히는 것처럼, 그때 심어놓은 기도가 다 그냥 버려진 것이고 잊혀진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열매가 맺힌대. 올해도 주렁, 내년에도 주렁, 주렁. 팔레스틴 지역은 우리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어. 예, 또 열매가 맺히고 나면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고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예비해 놓은 은혜가 신속함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는 내가 더딜 것이라고 여기면 네가 스스로 네 길을 가고 있지만 너의 인생은 네가 스스로 더 멀리 고난의 길을 가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영적인 비중을 조금 더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의 비중을 너무 크게 두고 있어요. 육의 비중이 지금 얼마나 크냐면 90대 10이 아니라 99대 1이에요. 육신의 힘을 99를 쓰고 있고 영적인 힘을 1밖에 안 쓴다니까. 적어도 10은 써야 될 거예요. 8시간 일하시나요? 네. 10시간 일하시나요? 1시간은 기도해야지. 뭐 그런 형태로 일은 써야 돼. 일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한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놓고 우리가 회복된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내 발 아래서 노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 앞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식 놓고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강아지 갖다 놓고 강아지 부르면서 노는데 자녀가 와서 재롱 피우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영적 자녀를 향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틀 후에 너희를 살리고 일으켜서 너희가 내 앞에서 행복한 웃음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뭘까 도대체? 우린 왜 하나님께 비중을 이렇게 작게 두고 우린 왜 이렇게 육적인 것에만 골몰할까? 3절이 대답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문제야 이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께 비중을 안 두는지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제대로 몰라서 그래. 너희가 딴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를 제대로 몰라서라니까.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제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이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말씀에 주목을 안 해요? 하나님이 해결자라는 걸 진짜 알면 어떻게 그분을 안 따라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실제 문제인 것입니다. 다 알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전 죽어도 천국 갈 거예요. 다 알죠. 그러나 이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 야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있는 우리 학생도 알아요. 지난번에 봤으니까 알죠. 그러나 나와 인격적인 관계로 알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분과의 깊은 영적 교감 속에서 그분을 하나님이시네 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자꾸 믿어요. 또 느낌으로만 자꾸 믿어요. 들려오는 소식을 가지고만 믿어요. 그분을 내가 진짜 안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의 그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육에 두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 다 책임지는 분이 이분인 줄 알아봤어. 그럼 뭐 이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임한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3절에만 소개된 하나님을 보니까 새벽빛같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빛만 비치면 다 어둠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만 비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과 같이, 아침 빛과 같이 어김없이, 아무리 지난 밤이 깜깜했어도 아침만 되면 어김없이 동을 틔워서 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당신을 진짜 의지하는 그에게 어김없는 은혜의 빛으로 찾아가서 그의 모든 문제, 흑암의 모든 문제, 앞이 캄캄한 모든 문제, 그거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사실이면 우리는 보통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막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되지. 두 번째 보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비는 우리나라에게 비는 그렇게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오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안 오면 끝장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강이 없어요. 갈릴리에서 흘러가는 조그만 요단강이 있는데 저건 땅 저 밑에 있어서 이 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요단 동쪽만 조금 평원, 거기만 물 수리답이 있어요. 비가 안 오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은혜를 주신다. 너에게 필요한 무엇이 있을 때 내가 공급자가 돼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공급자예요. 늦은 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렸는데 추수하기 전에 한 번도 이 곡식의 대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비를 맞아야 힘을 내서 이삭을 연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마침 비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맞춰서.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런 거 많잖아요. 애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그때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신데 자식들 공부 가르칠 때 그때 딱 맞게 그때 장사가 잘 돼. 장사가 하도 잘 되길래 이제 애들 대학 다 가르치고 난 모아야지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 안 주시더래. 때를 딱 맞춰서 그때에 맞는 은혜를 딱 정확하게 주신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인생 캄캄하니 나에게 와. 내가 정확한 아침빛 같은 찬란한 빛, 모든 땅의 어둠을 다 물리치는 것처럼 물리쳐 줄게.
그리고 또 비를 내리듯 정확하게 너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게.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중에 그분의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 문장, 기억해야 될 한 줄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무시기 전에도 자리에 누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한지 아세요? 더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 영혼, 육,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지정의, 깨달아야 될 것, 느껴야 될 것, 의지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자고 외치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이 찬란한, 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이 되는 귀한 삶 꼭 다 이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